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1장에서부터 바울이 언급한 것이 바로 그들 중에 분쟁과 파당이 있었다는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얘기해가면서 이제 이들 속에 있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본받는다는 것, 무엇을 본받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전통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전통,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을 가지고 이걸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칭찬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하는 것, 남자들은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 머리에 쓰고 쓰지 않고 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이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일단 칭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또 이 파라디돔이 이것은 이제 물려주신 것,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주께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통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물려주셨느냐? 바로 성만찬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과 성만찬의 모습을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 이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얼마나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질서 있게 사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고 하는 이 전통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할 때에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남자와 여자, 물론 이것은 주로 이제 각 가정에서 본다면 남편과 아내가 되겠고, 또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또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그 연합되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인데, 제일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은 당연히 결혼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다른 가정의 남자 여자들이 들어서 다 섞여 있긴 하지만, 하여튼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남자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였어요. 존재 자체가. 그러나 각 위격이 다른 그런 모습인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서로 하나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 한 몸이고 위가 다르긴 하지만 한 하나님이다. 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와 지체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구원을 통해서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깨닫게 하고, 또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끼리만이 하나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임을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파당하고 나누어진다는 것은, 이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깨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죄악이라는 것,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연합을 말하는 동시에 이제 질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구원자와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창조의 순서로 본다면 먼저 창조된 남자, 그리고 돕는 베필로스의 여자, 어떤 순서와 질서까지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연합과 질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지만 그냥 이 한 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그저 차이가 없는 그런 동등됨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엄연한 아버지와 아들,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들,
창조로서 먼저 창조된 자와 돕는 배필, 이런 질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모습을 제대로 이루어가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한 몸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뭘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뭘 써야 되는데 그 쓰는 것 대신에 긴 머리를 주셨다, 이런 얘기. 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머리를 가리면 이건 또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 어떤 것은 가리고 어떤 것은 드러내야 되냐 하는 이 얘기는, 하여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와 연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만찬 얘기를 하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제 그 전통을 지킴으로 칭찬하노라 그랬고, 이제 성만찬 문제를 가지고는 칭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에 분쟁이 있습니다. 모였는데 분쟁이 있고, 또 그 분쟁 중에 이제 이 성만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은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이 이제 모일 때에 각각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져와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 정도 되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도 없이 교회를 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주 배부르고 마시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 이 교회 안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이와 같이 어떤 연합을 깨뜨리는 그러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주께 받은 것은 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만찬의 그 원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것은 뭔가 가진 자가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를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언약, 이것이 이제 이 성만찬에서 성도들이 함께 꼭 누려야 될 그러한 은혜인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진 자는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없는 사람은 시장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서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음식을 가지고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자기를 살핀다는 얘기는 나 혼자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내 주변에는 또 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이 그냥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쭉 살피면서, 그러면서 서로 하나 되어서 형제들이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려서 서로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그 마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형제들이 서로 연합이고 서로 질서 있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분쟁, 파당이었어요.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이 성만찬 앞에서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남자와 여자 여러 가지 많은 이 구별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 연합을 이루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 그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어떤 머리와 몸의 어떤 질서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뭐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면 그저 우리가 흔히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게 표현하듯이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살 뿐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연합된 삶을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와 또 어떤 은사와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질서 있게 그렇게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손이나 발이나 여러 가지 모든 위치에서 질서 있게 움직여 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질서와 연합,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속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연합과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진 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고 가정이 가정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 모두가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허락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람을 주께서 구원하셨으므로, 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될 뿐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체로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까지도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형제들과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질투하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외에는 여전히 분쟁과 멸시와 교만과 서로 다툼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서로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연합되고 또 그 가운데서 질서를 가지고 움직여가는 이 모습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시사오니 우리 교회부터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서로 한 몸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성도들이 주의 성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때에 참으로 아버지 주님의 몸에 그 언약의 피에 다 같이 참여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서로를 살피고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할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고 또 예배와 여러 가지 사역과 모임이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 때 주께서 치유하시는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저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풍성한 은총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몸이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어린 자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숙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리에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다 같이 한 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